오늘 하나님께 주신 제목이 갈물이잖아요. 2021년도 12월 달 되기 전부터 12월 달 한 달 동안 갈물이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돌이하고 갈무리 하려고 하면 정말 알아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그 상태가 있거든요. 자랑하려고 했을 때 그 자랑하는 상태, 그 상태가 명확하게 보여야 주의 뜻이 보입니다. 그 상태가 보여지지 않으면 주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구하지요. 그 상태가 보여졌을 때에만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태를 여실하게 보고 빛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오해들이 보면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있다라는 그 거듭남, 새 사람,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됐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참 오해하고 살았구나. 어쩜 그렇게 변죽만 울리고 살았는지.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에게 귀신 같은 믿음을 경계하라는 얘기를 목사님 곧잘 하잖아요. 귀신 같은 믿음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 찾아가 주시잖아요. 찾아가서 그를 만나거든요. 그때 그 광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알아보거든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귀신 같은 믿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요. 뛰어와. 엎드려 간절히 소리쳐 원하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야말로 기도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모범이에요. 달려왔대요. 집중했다라는 거죠. 소리쳤대요. 간절하다라는 거거든요. 무릎 꿇었대요.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원했대요.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간절히 뛰어와 기도한다. 그러나 그 귀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 귀신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봐야 돼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말씀이 있었고 또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었고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살까라고 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고비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깊이 내 마음껏 심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네가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네가 선지자 노릇했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본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귀신 되어 쫓았고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영광을 실제 보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몰라보신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는가 확인해야 돼요. 왜 모르죠? 불법을 행해서.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를 단순하게 대입해서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선한 것조차 불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출발할 때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출발하지 않는 설교,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는 찬양,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는 선한 것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그 의미 깨달아지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는 인생, 그것은 딱 한 군데거든요. 딱 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나를 알아보는 그곳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찢기신 그곳, 그곳에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아들과 연합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것은 어디다?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출발할 때에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영광, 능력 경험한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하나님 마음 살펴보았어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이미지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속아서다. 성경에서는 그 길로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지, 고통스럽다, 아프다, 힘들다, 억압이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넓은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기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왜 생겼을까? 실상 이 세상은 고해, 고통의 바다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쉽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던가요? 사실 오히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행복하다는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까? 속아서다. 신앙을 오해해서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주님을 정말 만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역할 때 그 사역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힘들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견뎌야 된다,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해내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고통스러운 거죠. 아픈 거죠. 우리 주님 그렇게 잔인하지 않거든요.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저는 알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맡길 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참으세요, 이런 개념이 저는 저에게 없어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복이란 개념만 있는 거죠. 제게 있어서 실제거든, 실제. 왜냐하면 너무나 그게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었죠? 희열이 있었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의 내 안에 충만할 때 미워지던가요? 미운 사람 눈 녹듯 녹아져 내렸죠.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다시 살아 올라와서 힘들었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 만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이러한 저러한 일에 대한 염려가 내 몸을 휘감고 돌아 내 마음을 점령하여 우리를 흔들더냐고요? 아니요. 내일 곧 죽어도 주님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경험들 다 있잖아요. 주님이 살게 하시네. 정말 죽어야 맞는데, 고꾸라져야 맞는데, 이런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야 맞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붙드셨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결론 맺자고요. 그러면 주님 만나면 힘들고 어렵고 억압이 아니지요. 주님 못 만나고 주님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였던 거죠. 아멘. 언어 바꿔야 돼요. 존재의식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좁은 길에 대한 이미지가 속은 것처럼, 아니요, 주님을 못 만나서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실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때 그 차이는, 풀로 차이는 그때는 어떻게? 하늘 영광이었잖아요. 염려가 문제되던가요? 원수가 문제가 되던가요? 없음이 문제가 되던가요? 부족함이 문제가 되던가요? 실제 우리의 경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또 속고 사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했을 때 애굽부터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이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의 갭,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것인고니, 애굽에서 탈출시키면 안 돼요.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경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환경이 있었고 사회적 관계 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인간의 보람을 다 느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길 원했잖아요. 그곳에 속하길 원했잖아요. 그 사유의 일원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이잖아요. 문명의 꽃이었어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각계 계층으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정치권으로 들어가게 해서 바꿔버리고, 경제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제권을 바꿔버리고, 예술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술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주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화를 바꿔버리고, 이게 도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평생 기도. 사랑하는 내 아들 만명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중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오게 되면 내 얼굴에 꼭 눈물 한번 떨어뜨리고, 어쩜 그렇게 우리 어머니 내 얼굴에 눈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가 평생 내 귀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광야로 끄집어냅니다. 그 문명으로부터, 그 문화로부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부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그곳으로부터 통째로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게 최고가 아니란다. 그것을 최고로 목적 삼으면 큰일 난단다. 그것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 이상향이 아니란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단다 라고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 의식이 먼저 바꾸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제거든요. 그토록 우리의 의식이 혼돈되어 있고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간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이 바뀐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단련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생겨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애굽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었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1차, 2차가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다시 잡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포로가 되어진다니까요. 무엇으로요? 바벨론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은 뭐예요? 풍요를 관장하는 신. 아세라는요, 다산,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포로가 되어지느냐? 풍요로 포로가 되어져요. 다산, 가정 중심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현대 크리스찬들, 현대 교회들 바라보라고요. 다 포로로 잡혀 있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유가 달라요. 종족이 다르다니까요. 종족이 다르다니까요. 예전에 김광호 선교사님한테 제가 누구를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만나서 소개받은 그 그룹이 김관영 목사님 그룹이거든요. 제가 처음 보고 첫 마디가 와, 유가 다르다 그랬어요. 종족이 다르네. 종족이 다르네. 어쩜 그렇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표가 딱 하나냐? 하나님. 어쩜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가 하나냐? 예수 생명의 가치. 전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참 궁금했어요. 일상은 일상이잖아요. 가치는 가치지만, 사랑은 사랑이지만 일상은 일상이잖아요. 사랑에서 만난 그녀가 왼수일 줄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서 만난 그이가 그토록 왼수일 줄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 딱 찍는 사람들 많잖아요. 평생 왼수구나, 이렇게. 조크할 때 이렇게 조크를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 조크가 진실 같아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들의 일상이 궁금했어요. 일상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할 텐데, 일상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텐데, 그 일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 그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갈등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픔과 판단도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결론을 맺을 줄 알더라고요. 결론을 제대로 내리더라고요. 결론은 주님이다라는 걸 그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더라고요. 질질 끌지 않고, 질질 냄새 피우지 않고 주님 만나더라고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완전히 종자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아니요, 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이 명제 아래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니요. 쉬운 예로 로마서 12장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펴보지는 마시고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나중에 이 부분도 깊이 한번 설명할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하나님의 모든 용납하심, 하나님의 모든 참으심,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쁨이다 그 뜻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제물이에요. 제물. 유가 다르다니까요. 살아있는 제물.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같지 않아요. 유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그 가치에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이 세상의 가치에 동떨어지게 되어지면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가치에 부합한 최고의 인물이 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대의 가치, 풍속을 따라가잖아요. 틀린가요? 아니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곳에 밀어넣고 있잖아요. 동기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돈 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돈 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에 혼합되지 말고, 이 세상의 뜻에 흔들리지 말고. 유가 다르다니까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옛 가치가 아니라 새 가치,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가치의 혼란으로부터 정확하게 마침표 찍기를 원해요. 나는 새로운 유다. 새로운 인류다. 나는 거듭났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 나를 알아보는,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거 확연하게 보여졌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이 실제 기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었죠. 그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유로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관점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자꾸 붙어서 그러네요. 말이 사는 곳인지 또 다른 것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마구간에 주어지 나오지 않는데 꼭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구간. 어쨌든 그 여물통에 왔잖아요. 여물통에 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낮고 천한 곳 왔으니까 우리도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게 가치의 혼란이라니까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당대 최고의 높고 귀한 것은 어디라고 여러분? 헤롯 궁전. 헤롯 궁전. 여러분 그 가치를 깨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들이 지향하고 너희들이 목표 삼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고 성공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곳이 헤롯 궁전과 같은 그곳이 아니란다 그 얘기예요. 아멘. 너희들이 헤롯 궁전이 좋은 곳이야, 귀한 곳이야, 가장 높은 곳이야 라고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궁전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오늘 시편 105편을 역사시라고 보면 맞아요. 굳이 역사시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역사시라고 보면 맞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1절에서부터 46절, 45절까지 읽어보게 되어지면 역사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단다. 야곱이 있었다. 야곱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해방시키는 내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시거든요. 이 시간. 그런 배경하에 오늘 1절을 본다고 한다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역사를 생각하는 그 역사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사관. 여러분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 사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옛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역사관이 있고 새 사람의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게,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사 그러면 사람, 인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연구가 역사예요. 역사라는 것이 원래. 한국 역사 그러면 인간 활동의 배경이, 인간 활동의 무대가 한국이라는 거잖아요. 한국이라는 이곳을 무대 삼아서 인간 활동의 결과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문화예술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평가가 아니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연구했을 때 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안중근 의사는 역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의인이지만 관점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 활동의 결과에 대한 연구와 역사. 다시 한번 여러분 부를게요.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역사를 인식할 때. 역사는 인간 활동 결과에 대한 연구가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새 사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활동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아멘. 인간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새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어. 주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역사해 갔어. 주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이렇게 역사해서 지향하는 지향점, 목표점, 그것은 저 천성이 되게 했지 헤롯 궁전이 되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 이 한반도가 끝없이 헤롯 궁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행복하다, 기쁘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성을 향해서 가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활동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활동, 역사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활동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즐거워해서 그냥 즐거워해야 할 것 같아요. 굳이 1부 때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거는 할 것 같아요. 우리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즐거워야 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아뢰며, 불러 아뢰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역사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감사한다는 의미를, 그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때 불러요? 어느 때 불러요? 문제 있을 때. 대부분 그렇죠. 문제 없을 때 기도,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이 나에게 없어요. 그 거룩을 채워주세요. 이것으로 24시간 기도하면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있긴 있어요. 못 봤어요.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요, 금방 집안이 망할 것 같으면요, 자식 금방 죽어가면요, 뭐 대단하게 하죠.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뢰며. 뭘 아뢰일까요? 여러분 뭘 아뢰요? 문제 채워 주시옵소서. 돌파의 능력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86세, 87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3시간 기도하시는 분이 진짜 정말 어머니 기도가 나를 이렇게 했거든요. 잘했거든요. 어머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아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문제를 아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요, 하나님을 왜 불렀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아뢰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죠? 당신의 역사성,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바꾸어 갔어요. 주님이 변할 것 같은 내 새끼를 이렇게 바꾸어 갔어요. 주님께서 이토록 변할 수 없는 내 남편을 이렇게 바꾸어 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 이 여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거라니까.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가. 왜 그렇죠? 우린 역사관이 달라요. 새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 한번 합독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멘. 마음이 즐거운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 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앞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서 마음이 즐겁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뜻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름을 자랑하라. 이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입술로 주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태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연관되어서 살펴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할 때 보통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목사님 성막 이야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성소와 지성소를 마음을 구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심령, 내 마음, 마음의 거룩한 영, 내 마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하시려고. 거하시는 그곳이 뭐라고 그랬죠? 카르디아.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 카르디아. 그건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근데 그 지성소, 카르디아,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막을 보면 뜰을 통과해서 번제단,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앞면에 금향단이 있잖아요. 그걸 저쪽 넘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1부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2부 때도 성막 얘기는 목사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눈이 빛나면 어떡해. 처음 듣는 것처럼.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성소, 거꾸로 이걸 한번 풀어가 볼게요, 목사님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 보고 속지수라고 그래요. 근데 속지수는 그룹, 천사들의 두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룹, 천사들의 두 날개가 있는 그 속지수 뚜껑을 열어 제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잖아요. 만나를 담았던 세 가지가 있어요.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다 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 꼭 늦어요. 쉽게 돌판. 십계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인격이에요, 인격.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라자손이 반역할 때 그때 나왔던 것이 지팡이잖아요. 고라자손들이 반역을 해요. 반역하는 이유가 원래 레위 지파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을 내가 꼭 대장 노릇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첫째 내가 그 집안들이 불편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아냐? 너만 하나님의 생각을 아냐? 우리도 볼 거 보는데, 우리도 들을 거 듣는데,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힘이 있고 볼 걸 보고 들을 거 듣는데 너만 그래. 실제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이 대분노를 일으켜서 땅이 갈라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주어요. 지팡이 주면서 여기에서 싹이 나는 게 하나님께 선택한 그들이다. 그들을 잘 따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아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 놓여져 있던 지팡이에 싹이 났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제 법궤에 넣은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요. 지팡이 자체로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설교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주권. 너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는 다르단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죠. 아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속성. 여기는 아침 목사, 그러면 아침 목사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침 목사의 모든 속성을 대표해서 이름. 이선세, 그럼 이선세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교자, 목회자, 상담자, 그 다음에 교육자,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면서 일을 하는 개척자, 일을 하는 성취자, 아빠, 남편, 스승. 우리는 참 어려워요. 뭐 그런 것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속성이 속성. 이 선세라는 이름 속에 그런 속성들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법궤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법궤가 카르디아라고 그러죠, 카르디아. 근데 그 법궤에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이 속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싶어 하죠. 헤롯궁전. 그 가치를 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을 담고 싶어 한다. 자, 이렇게 예를 들게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걸 나와요. 다음 첫 번째 금향로를 보게 되는 거죠. 금향로는 이제 그 막 가리고 있는 그 막 바로 앞에 금향로가 있잖아요. 금향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1년 12달 365일 그 향 나는 것이 그치게 되어지면 큰일 나요. 그건 제사장 저주를 받아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끝없이 향이 위에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향하셨다 그러잖아요. 맡으시고 좋아했대요. 그 향을 좋아하셨대요. 그 금향로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이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내 속성,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이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마음에 다른 것을 담고 싶어 한다니까. 예를 들면 자식을 담았다고 쳐요. 자식을 담았을 때 그때 금향로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겠어요? 자식이 담겨져 있으면. 자식이 담겨져 있으면 어떤 기도하겠냐고요? 자식을 위한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져요? 들어갈 때 왼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나오게 되면 왼편에 떡상이 있는 거죠. 떡상은 12지파를 의미하는 떡들이 놓여져 있어요. 6개씩.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만족함이거든요. 흡족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여 12지파 너희들을 충분하게 너희들을 내가 살린다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자식이 있게 되어지면 자식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떡상을 보면서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거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의 온갖 헤롯 궁전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메꾸어지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이 안 갖추어지면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등대는요. 이게 7촛대를 의미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등잔대, 이게 등대라고 해요, 등대. 쉽게 말하면 등대는 뭐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가 있게 되어지면 빛이 나와서 기준이 되어지잖아요. 저리 가야 살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요. 자식에 대한 기도, 자식을 통해서 만족,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내가 생각하는 헤롯궁전을 가는 잘 되는 모든 조건들은 좋은 거예요. 강남에 무슨 학원 가게 되어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대. 그러면 그 학원은 뭐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저 학원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학원은 어떤 학원이 되는 거예요? 나쁜 학원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안정감이 있으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돈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쳐요. 그러면 어떤 기도할까요, 여러분? 돈 되는 곳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럴듯하게 표정하면 어떻게 해요? 돈 잘 벌을 수 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그 기도 하는 거거든요. 20대 100일 기도 뭐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돈이 없으면요, 힘들고 어려워요. 돈이 세워져 있으면. 기준이죠,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돈 버는 것에 돈이 이익이든 돈이 쌓아가는, 돈이 도울 수 있는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나쁜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속성, 그 주님이 채워졌을 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분이 나를 만족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상태가 다른 곳에 가득해요. 자식이 가득해요. 돈이 가득해요. 내 꿈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랑합니다. 이것 보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것 보고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의 했던 모든 일들을 아르고 자랑하고 부르고 아려라. 무슨 얘기예요? 상태가 온전하냐 그 뜻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더냐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유가 다릅니다. 크리스천은 새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새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종착점이 달라요. 걸어가는 길 가정 가운데 가정마다 습득하고 채우고 어깨동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하는 그 지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부터 갈무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알아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시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그 좁은 문으로 주의 영과 함께 갔을 때 기뻐, 밤낮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유가 다른 거지, 종자가 다른 거지, 완전히 종이 다른 거지. 맞아요, 주님! 이라고 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채워졌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4절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목사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구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여기는 무슨 말인 거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바꾸고 가실 때 능력이 있어요. 능력. 내 생각 가치를 바꾸고 갈 때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 나를 바꾸시는, 환경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옛 가치부터 새 가치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했던 것처럼 나를 이기시옵소서. 나를 이기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나를 넘보지 아니하고 끝없이 저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기시옵소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헤롯 궁전을 점하는데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주님의 바라봄을 항상 잃지 말아라. 주님이 너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5절, 6절, 7절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아멘. 6절 줄거놓으세요.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중요한 거예요. 7절도 줄거놓으세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7절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온 땅. 온 땅. 지금 이곳에서 누구의 판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의 사업 관계에도 누구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도 누구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판단에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내 판단이 있는 한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 판단이 머무는 그곳에 내 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천 유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생각에 머뭅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판단이 많은지요. 제가 결론 내렸어요. 어떤 결론 내리는군요. 제가 판단이 참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판단이 많은 사람 맞아요, 제가. 근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뭔군요. 판단이 많을 때는 내 안에 하늘 평화가 없었다니까요. 오름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평화스럽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오름을 이야기하는 잣대가 되어졌지. 근데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때 오는 하늘 평화가 있다니까요. 이때 오는 넉넉함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틀림없이 내 안에 그 주님, 그 속성이 가득할 때라니까요. 그 주님이 가득하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눈이 커져가는 영광, 여러분이 더 새롭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는 유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가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선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뜰부터 들어가야 돼요. 뜰은 뭐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각을 떠서 태워져야 돼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 구석구석 다 주가 스며들어서 각을 뜨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태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요. 그때 등잔 때 성령을 통해서 7촛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조명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향해져 있는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 세워진 그 주님으로 떡상에 가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양로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종자, 새로운 유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 주님의 사람, 거듭난 인생 여기 있나이다. 그 인생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 아버지를 비우며 하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 보고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가득해야 됩니다 라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 카르디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지 못함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메아리가 한 주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토록 해롭 궁전을 사모하여 살두어져 있는 것을 떼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인생 가운데 너희들은 다른 종자야, 너희들은 새로운 종이야, 너희들은 옛사람이나 새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심령 살펴보렴 이라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